셨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 설교의 초점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며 아이들을 어떻게 위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볼 거냐, 아이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들보다는 이제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잘 기르는 부모죠.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자녀가 좋은 직업을 찾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잘 기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자라면 되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망치지 않는 겁니다. 자녀를 좋은 길로 안내해서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되어서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좋은 부모, 영적 부모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망치고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기가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나쁜 버릇을 만들게 되고 독립성을 망치며 또 신앙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전역을 경악에 빠뜨리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딸이 엄마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의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몇 년의 재수, 삼수하고 9년째가 되는 동안에 9년 동안에 엄마로부터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딸의 인생을 속박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 또 이제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간호학과로 가니까 또 간호학에서 또 다른 전과를 택하고 계속해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감시해서 이 딸이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너무 그렇게 이제 감독이 심해진 어느 날에 딸이 그 모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엄마를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고 난 직후에 사회 관계망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괴물을 무너뜨렸다. 이제 나는 자유다. 이것으로 안심이다. 이렇게 그 SNS에다가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파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엄마의 과도한 집착, 엄마가 자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정 그 자녀를 있는 대로 사랑해 주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투사시키고
그것을 강요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가 결국은 거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봐도 너무나 끔찍한 모두가 불행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된다고요? 진짜 사랑이 아니면 자녀를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가 망치기도 하는 겁니다. 과잉 보호하고 과잉 칭찬하고 과잉 사랑하고 잘못된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위한답시고 자녀를 위한 많은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자녀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신앙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잘 기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녀를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비난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능성을 세워준다. 이거는 좋은데, 근데 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좀 들으면서 야, 맞다 생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칭찬도 무조건 칭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칭찬은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의 강의를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좀 들어보니까 그 강의 중에 자녀를 칭찬을 잘하는 3가지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녀를 잘 칭찬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재능에 칭찬하지 말고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야, 너는 역시 머리가 좋아. 야, 역시 너는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할아버지 닮아서 저기 외할머니 닮아서 뭐가 어떻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칭찬을 했는데 그거는 자녀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보다는 나는 머리가 좋구나, 나는 이런 어떤 돈 버는 재주가 있구나, 어떤 실력이 있구나,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에만 각인이 되어서 그것만 의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능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거죠. 뭐 부모를 도우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그 미숙해도 너무 고맙다, 힘이 된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 잘 도와줄 거다, 이렇게 그 과정과 그 모습,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근데 기껏 애쓰는 옆에서 너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가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 연약한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다면은, 야, 너 그런 마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천적인 재능에 자꾸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노력과 의지를 보고는 격려하고 칭찬할 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잘 싹이 들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격을 칭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잘 됐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에 너가 기여를 했다니 너에 대해서 내가 참 뿌듯하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됐다. 일이 잘 된 거하고, 일이 잘 된 거는 잘 된 거지만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수고했고, 너가 수고했고, 너가 거기에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나도 그 일에 나도 한 몫을 했구나, 내가 뿌듯하다, 이런 게 되죠. 가정에 어떤 이사를 한다,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왔다면은, 야,
고맙다. 너가 이번에 집들이 하는데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너 역할이 컸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기대를 받는 거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 자체가 잘 됐다. 이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인격,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떻게 좀 이제 그릇이 하나 깨졌는데 엄마 괜찮아요 달려갔다. 자, 그러면 그거를 칭찬하라. 야, 너는 정말 엄마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너 이렇게 반응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좀 넘어지려면은 옆에 딱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런 거. 너는 정말로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이게 정말로 멋진 모습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일들은 성품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더 잘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모 되기가 어렵죠. 부모가 그냥 내 기분에 맞는 대로 내 마음에 들면은 칭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화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가 하면은 자녀가 나중에 크고 나면 이렇게 하죠. 엄마, 어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빠, 어디 화가 났어요? 아는 거죠. 부모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차분하게 자녀를 가르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부모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자녀를 왔다 갔다 대하는 것을 자녀도 알아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좀 일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칭찬을 하려도 잘해야 되고, 이러니까 부모 노릇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모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처음 돼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길들을 처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됨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적용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 해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사명,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이런 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 바울은 아버지 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세상적인 잣대예요.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받고 주님을 닮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내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한다, 여기 이제 뭡니까,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할 거 다 한다는 거죠. 하나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엄격하고, 무조건 풀어주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아주 잔소리하고, 무조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권면하고, 어떨 때는 위로하고, 어떨 때는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부모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아름답게 잘 서 있어서 자녀에게 적절하게 권면도 주고 위로도 주고 경계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잠시 살펴보면 먼저는 뭡니까? 자녀를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권면한다, 권면,
자녀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좋은 부모는 자녀를 부지런히 권면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여기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간단한 헬라어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파라칼레오입니다. 이제 파라 더하기 칼레오입니다. 파라는 뭔가 하면은 내 옆에 뭐 곁에 있다는 겁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권면은 뭔가 하면 옆에 불러서 앉혀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고 속삭이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정말로 잘 자라면 좋겠다. 너는 축복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사랑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이가 완전히 진짜 움직이기 전에는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이 아이가 천사인가 하지만, 아이가 이제는 나와서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제는 주변을 어지르고 하면은 아이가 사랑하긴 하지만은 아이 때문에 부모가 신경 쓰이는 것도 많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걷고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머리가 크고 사춘기를 보내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커져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곁에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옆에 앉혀서, 그리고 옆에 어릴 때는 품에 안고, 좀 크고 나면은 옆에 품에 안기는 어려우니까 옆에 앉혀놓고 마주 보면서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20, 30년 전에 한창 유행했던 교육법이 뭡니까? 눈높이 교육법.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도 있죠. 눈높이 교육법은요,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교육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던져줬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은 그 큰 눈높이에 점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의 지성과 그 육체와 인격의 성장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함께 맞추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절히 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권면입니다. 옆에 앉혀서 옆에 편안하게 친하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권면하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시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내주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알려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겸손하게 우리의 심령들을 계속해서 일러주셔서 바른 길 가도록 하시듯이, 좋은 부모의 사명은 무엇인가? 부모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일평생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옆에 앉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좋은 부모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다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면하는 부모죠. 좋은 부모는. 두 번째는 뭡니까? 권면만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위로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격려하고 즐거운 말을 하고 그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장악해서 그 일본의 엄마처럼 아이를 통제하고 장악해서 아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조종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격려하는 거죠. 그를 세워주는 거죠. 그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력이 뭐 탁월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이제 아들이 고3이지 않습니까? 고3이니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씩 제가 요즘에 아침에도 태워주고 저녁에도 태워오는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합니다. 아빠, 내가 진짜 빨리 했어야 되는데 1학년 때 시작했으면은
하면서 뭐 학교가 바뀌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그때 왜 안 했느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녀 옆에서 괜찮아, 너가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대학 안 가도 좋아, 못 가도 괜찮아.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 예전에 하다가 애가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빠 대학 진짜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제 마음은 그래요. 너가 노력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귀한 거지 결과는 아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제 마음이거든요. 학교, 좋은 학교 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게 절대 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노력하는 거 보면은 기특하다, 장하다. 요즘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너 너무 늦게 하지 마, 빨리 잠자, 너 건강 챙겨야 돼, 이런 말만 하면 부모가 격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 붙잡고 너 잠 더 줄여야 돼, 1시간 더 줄여야 돼, 너 지금 쉴 틈이 있느냐, 이런 말 하면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자녀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고3 자녀를 예로 들었지만은 아이들이 10대를 지나고 또 다른 또 뭐 이성 문제가 걸리고 취업 문제가 걸리고 삶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은혜 주실 거다, 기도하고 있다, 이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바로 좋은 부모가 하는, 이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뭔가 뭐 어디 뭐 좋은 대학 갔다, 어디 뭐 좋은 데 취업했다, 그거는 우리가 기쁘죠. 왜냐하면 주변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기쁨은요,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애를 쓰는 그 모습, 애를 써도 서울대 못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애를 써도 내가 뭐 원하는데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를 써도 이만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너 왜 그거 못해라고 해봐야 부모가 괴롭고 관계만 틀어지고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를 축복하며 너 최선을 다하면 돼,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 너 인생 책임진다,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면 너 대학 안 가도 좋아해 하니까 더 정신 차려서 하려고 하더라도 대학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자녀를 달달 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 좋은 점들을 인정해주는, 그게 좋은 부모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사도 바울은 아비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빗대고 있습니까? 경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계한다는 말 그대로 자녀를 조심시킨다의 뜻이면 좋겠는데, 원래 정확한 그 이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언하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의미는 뭔가 하면, 이 경계한다는 뭔가 하면 자녀에게 부모의 가치관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의 가치관 계속 불어넣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본 사회의 부모, 그 엄마도, 일본의 그 엄마도 딸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불어넣은 거예요. 너 의대 가야 돼,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여기 가야 돼, 이 학과 가야 돼,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꿈과 자녀의 능력과 자녀의 수준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가지고 그대로 이끌어 가려고만 하니까 자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관을 주입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치관을 주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에 관한 것. 아이들 10대가 되면 튕겨나갑니다. 세상에 가고 싶고 세상과 짝하고 싶고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는 이 갈등이 있겠지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걸 중심에 둬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진리의 편으로 증거하는 거. 그런데 그 증거가 여러분 언제 확실하겠습니까? 내 것일 때 확실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발견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과 신앙과 진짜 아름답고 건전한 가치관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 가치관과 생각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뻔한 생각들, 세상이 하는 생각들, 어제 들은 세상의 뉴스들, 뭐가 좋다더라, 카더라 이런 거 가지고 자녀에게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녀가 뭐 세상의 전문가들이 뭐가 좋은지는 다 찾아갈 거고, 부모가 하는 것은 뭐가 좋고 나쁜지를,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나침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안목들을 길러주는, 그게 경계하는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이 끊임없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옆에 앉혀서 말하는, 그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중요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를 모르면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로 가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진짜 크리스찬 부모고, 부모의 사명,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감당의 목표는 뭔가 하면, 자녀를 어디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녀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길러주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하고 기도하며 그 길들을 안내주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부모, 아버지, 크리스찬 부모의 어머니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이 원대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할 때에 자녀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방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효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상의 뜻대로 만드는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합당한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자녀를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부모가 좋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려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로 공감하고 정말 오늘 설교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라면 걱정할 것 없이 좋은 부모예요. 자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녀에게 결국은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부모는 좋은 부모로서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교양이 없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교양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지식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하겠으며,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야망적이고 아주 그 마귀적인데, 인간적이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영적인 세계관을, 하나님 사랑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녀를, 오늘 어린이 주인인데 자녀를 위하자.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것은 선물 많이 사주는 게 아니고, 진짜 자녀를 위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용돈 많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진짜 위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자녀 교육인 거예요.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겸손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게 바로 최고의 자녀 앞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래서 예전에는 화만 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아주 자녀에게 잔소리만 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진심으로 마음에 이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아들이 자기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친구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아들의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 도시의 시장과 아주 친하다. 우리 아빠 이런 아빠야라고 자랑하니까 이 할버턴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주 친해.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할버트는 감격으로 눈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비춘 아버지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야망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도적도 자녀에게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친다고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다른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좋은 부모겠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뭔가 하면은 모든 형편과 조건은 달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제일로 좋은 부모다. 이게 이제 좋은 부모의 자격이고 부모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로 권면하고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경계합니까? 경험으로요? 여러분,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은 좀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험을 한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권면하는 거예요. 야, 결국은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좋은 집 사야 돼. 집 사기 위해서 인생을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것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좋은 내용을 가져야 좋은 내용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좋은 교과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부에는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교과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했다는 게, 이거를 여러분 연결시켜 보세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교과서의 좋은 내용들을 좋은 영적인 가정 교사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그리고 교회에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받아서 익혀서 주님을 배우고 그것을 내게 체득된 진리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요. 이거는 가정에서는 물론 그렇고 교회에서도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과 또 구역장들과 앞장서 있는 리더십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배워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는 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도 알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조기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혀도 잘라서 넓히고 발음을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특별 과외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효과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시켜야 될 조기 교육은 뭡니까? 자녀의 인격 교육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면은 얼마나 자녀를 축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것, 좋은 양식들, 좋은 교과서의 내용들,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제가 이제 정기 구독하고 있는 그 기독교 월간 잡지를 읽다가 거기에 보면은 시 한 편씩을 소개하는데, 어떨 때는 좀 깊이 읽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쭉 읽다가 다시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였어요. 야, 나는 이런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시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책감을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엄마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요, 아빠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가가 미상인데요, What makes a dad?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 강력한 힘을 지니셨고 큰 나무의 위풍당당함과 여름 햇빛의 따뜻함, 고요한 바다의 침착함과 자연이 지닌 관대함의 정신, 어두운 밤이 지닌 가진 포근한 품과 모든 세대의 지혜, 비상하는 독수리의 힘과 봄날 아침의 기쁨,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는 인내심까지 당신이 지니신 이 모든 걸 함께 묶어 풀어 넣으시고 더는 추가할 게 없었을 때 당신의 걸작품이 완성된 걸 아셨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네. 아빠. 영어로는 Da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시를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이 시는요, 세상에 이런 아빠 잘 없습니다. 제가 이 아빠의 자격이 얼마나 될까 한없이 모자랐습니다. 이 시에 보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 어떤 엄마가 자녀들에게 되어주는 것이 멋진 일인가를 그려줍니다. 높은 산의 강력한 힘, 큰 나무의 위풍당당함, 여름 햇빛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고요한 바다의 지극한 침착함을 건네주고 자연이 지닌 관대한 정신을 알려주고 포근한 품과 모든 세대 지혜와 비상하는 독수리의 힘과 봄날 아침의 기쁨과 영원까지 이르는 인내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원래 존재가 그만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결국은 처음에는 절망했지만은 소망을 품는 게, 그게 가능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부모됨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부모, 유능하고 능력 있고 좋은 부모 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저는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 남겨줄 거 생각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거 생각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위대한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부족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 자녀들의 그 보호자로 맡겨주신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낼 수 있다면 그거는 부모의 최고의 역할이다. 명심하시고, 우리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좋은 부모가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부모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